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귀한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승리를 위한 영적 방정식,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어둠과 싸워 이기십시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말씀을 영적 방정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좋은 교재를 선택해야 되고 좋은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고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할 때 여러분들 학습 효과가 아주 높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은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다가 이제 주인 아침이 되면 늘 하는 고민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아무리 원고가 좋아도 어려우면 여러분에게 전달이 안 되니까요. 아침에 좀 일찍 깼습니다. 한 3시, 4시쯤에 깨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할 때 많이 썼던 교재가 있는데 여러분들 빨간 영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성문 종합 영어라고 기본 영어, 종합 영어 책이 있습니다. 빨간 영어. 이거 모르신 분들은 공부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좀 유명했던 교재 중에 맨투맨 영어라는 책이 있었죠. 그리고 수학 중에는 정석 수학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이거 쓰긴 쓴다고 하던데 제가 학생 때 이거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저기 나루 끝에 한샘학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정석 수학 강의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광고지 그 찌라시에 가르치는 선생님이 정석 수학 200회 이상 강의, 오늘 보니까 250회 이렇게 살짝 거짓말 보태서 무한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실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승리의 삶을 향한 영적 방정식,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이유 역시 여러분들 승리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방정식과 같이 공식처럼 매뉴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이 이론의 말씀이 아닌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아주 멀고 긴 장거리 레이스를 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 길을 갑니다. 한 번도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쭉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크기의 차이고 말하지 않아서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이 길을 가면서 힘겹게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반드시 이긴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가다가 너무 많이 흔들릴 때는 분명히 주님께서 이긴다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마치 이기지 못할 자처럼 이거 가다가 완전히 엎어지겠구나 하는 위압감이 들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감정에 이렇게 폭이 달라서 마치 조충한 자처럼 이렇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태권도 다녀야 되나요? 헬스장 가서 막 복싱도 배우고 막 그래야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을 대상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실 우리의 삶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거나 상담하는 문제를 들으면서 저는 늘 마음으로 생각할 때 이 생각을 합니다. 주님, 이것이 영적인 문제입니까? 이것이 육에 속한 문제입니까?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 머리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머리가 왜 아픈지 그 원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제
사무실에 있는 타이런을 끄집어내서 집사님 이거 먹고 가셔요 그러고 싶지만, 머리 아픈 것도 어떤 데는 영적인 문제가 원인이 돼서 머리가 아플 수 있잖아요. 정말로 그냥 어디 몸이 불편해서 머리가 아플 수 있고 열이 날 수 있고 소화가 안 될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의학적인 상식들, 과학적인 상식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생겨난 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은 타고난 영적인 분별력,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만 넘어집니까? 우리의 승리를 가로막는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통찰력 있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기준으로만 세상을 보잖아요. 육의 눈으로만 세상을 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도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하고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왜 자꾸만 어둠 가운데 넘어져서 쓰러집니까? 그 이유들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먼저는 자기 연약함에 기대는 태도 때문에 자꾸만 넘어집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에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잠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점이 있고 약함이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우주와 같아요. 누구든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참 사연 없는 인생은 없어요. 제가 첫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신방 가면서 그랬거든요. 신방 가서 이렇게 한 10분 예배 드리고 차 한잔 마시고 20분, 30분 만에 나오니까 좀 뭔가 좀 굉장히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나는 신방 가면 그 집에 가서 오래 있다 오겠다고. 그래서 한 집에 신방 가면 한 3-4시간씩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근데 신방을 아침에 한지 오후에 한 집만 갔어요. 신방등들 따라오지 말라고. 많이 따라오면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하니까 우리 부부만 가겠다고. 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대신에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요즘엔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구구절절 사연이 너무 많아요. 들으면 다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연약함, 상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의 삶에 아파할 필요도 없고 삶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연약함에 기대어 살면서 나는 왜 이렇지, 내 인생 왜 이래, 우리 부모님은 왜 그렇지, 자꾸만 이렇게 살다 보면 승리할 수 없어요. 계속 넘어져요. 삶이 계속 퇴행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유의해서 보고 그걸 잘라버려야죠. 이별해야죠. 왜 자꾸 그거 붙잡고 묵상하고 그 기대해서 삽니까?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는 어두움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연약함에 기대는 태도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마귀의 유혹과 거짓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 나누기 원하고 다음 주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누기 원하는데요.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요. 우리를 제 가운데로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거짓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대신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일들을 하게 만들죠. 요한일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마귀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고 미혹하는 자라고, 우리 유혹한 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이 하와가 엎어졌잖아요. 마귀가 뱀을 조종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뱀이 선악과를 따서
아담과 하와 입에다가 집어넣어 주지 않았어요. 유혹은 뱀을 조종한 사단이 했지만 그 선악과를 따서 씻어 먹은지 모르겠지만 그거 입에다가 집어넣어서 씹어 먹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 본인들이 한 거예요. 아담도 하와가 나 부축해서 했다는데 하와가 그거 따서 아담 입에다 집어넣어 주지 않았어요. 본인이 따먹었어요. 사단이 유혹하고 흔들어 놨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잘못된 선택, 의지는 아담과 하와 자신들의 것이었어요. 뭐 로봇처럼 맛을 걸어서 그냥 멍하게 간 게 아니라 그건 역시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영적 무기력인데 이 무기력 앞에 자꾸만 타협합니다. 여러분들 사단은요 마귀라는 이름을 걸고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명찰 하는 거 보셨죠? My name is 사탄 그러지 않아요. 마귀가 귀신 바가지 쓰고 나타나서 총각 귀신, 처녀 귀신처럼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근사하게, 세련되게 나타납니다. 말합니다. 이사야 44장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귀는 굉장히 그럴싸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사람들의 시선을 가립니다.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타협해버립니다. 저도 상담을 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많은 치유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요. 첫 시간에는 깊이 있는 얘기는 많이 못하지만 이제 만날수록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다 자신들의 어려움들 호소하는데요. 사실 저는 또 목사의 심장으로 또 저희 그 정체성을 가지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영적인 부분들과 연결된 부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본인들이 이게 어디서 시작된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결국 그가 예수님 앞에 서야만이 해결되는 문제가 대부분인데 예수님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엎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꾸만 넘어지게 만드는 어둠의 실체들을 확인하셔야 되고 자기 직면을 통해서 승리로 가는 첫 발걸음을 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싸워야 이길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싸움 딱이 돼서 아무거나 그냥 쳐박아겠구나 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대가 지불을 하고서라도 마땅히 싸워야 되는 전쟁 앞에서 우유부단하지 마시고 무기력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도망가서 이기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힘을 길러서 싸워야 이깁니다. 할렐루야. 자, 말합니다. 히브리서 14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고.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박 터지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13장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승리의 주님이세요. 주님으로부터 승리하는 이 비결을 배우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차례차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알고 깨어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대를 잘 읽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잘 읽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남다른 삶의 동기를 갖습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할 일 없는 분들은요 아침에 알람 안 맞추고 주무셔요. 그렇잖아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그냥 10시간을 자든 20시간을 자든 밥을 2끼 먹든 3끼 먹든 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분들은 알람 맞추고 자요. 2개, 3개 맞춰요. 나중 되면 알람 안 울려도 일어나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희 새벽에 알람 안 울려도 이제 잘 일어나져요. 이제 좀 철이 드나 봐요. 왜냐하면 일어나야 될 시간이니까 깨집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기도해야 될 시간이 되니까. 모든 일에 시와 때가 있잖아요. 전쟁하는 때에는 전시 모드로 가야 돼요. 평화 시대에는 화평만 추구하면 돼요. 축제의 자리에서는 즐기고 파티하면 됩니다. 잠자는 시간에는 잠만 주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때를 분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약속해 주셔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사단은 이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역사를 방해하고 있어요. 방해하는 방법, 안 믿는 사람들 엎어지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면 누가 복음 전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전도 안 한 건 당연한 얘기고 믿는 사람들을 다 잠들게 만들면 핑계거리가 많잖아요. 코로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코로나 종식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독감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정은경 청장님은 아니지만 결국 여러분들 이거 그냥 끼고 살아야 돼요. 약 열심히 드시고 주사도 맞으시고 그러면서 견뎌나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너무 다들 예민하니까 코로나 걸리면 거의 죄인 취급 신청하니까 걸리는 것보다 신상 털리는 게 더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눈이 가려져 살게 되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을 이방인으로 부르는데 우리를 이제 이방인을 부르죠. 지금은 유대인들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시간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이 이방 민족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숫자만큼 믿을 때까지 그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의 문을 좀 닫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이 다 돼간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있구나. 그 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겠구나. 지금 우리가 어디 집중해야 되나.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알고 깨달아야 이 영적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벗는다는 말은 옷을 입는다는 표현이잖아요. 우리의 영이 더 깨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잘못된 습관들과 삶의 태도들을 갖게 하면서 자꾸만 어둠에 속한 일들을 옷 입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결국 엎어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두움이 내 이름은 사탄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굉장히 그럴싸하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다가옵니까? 유행이란 이름으로, 문명이란 이름으로 다가오고, 세상에 멋을 아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노래 한 곡, 드라마, 미디어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리고 너의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자기 만족, 자기 유의, 굉장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이렇게 만연하고 있어요. TV 드라마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삶을 동경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다 연출된 겁니다. 실제 리얼한 삶은 그렇지 않아요. 연예인들은 다 멋있잖아요. 잘생기고 예쁘고 옷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명품 백 들고 다니고 집은 연예인들 사는 집은 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 실제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을 동경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빛의 자녀지 않습니까? 어둠의 옷을 입는 삶을 중단해야 돼요. 그 어둠이 계속해서 밀려오는데 나도 모르게 그 어둠에 익숙해지면 어두운 게 더 편하고요. 그 어둠에서 빛이 다가오면 빛이 비춰져서 너무 리얼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어떡합니까?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비춰지면 이거 듣기 싫다고, 왜 자꾸 교회에서는 저렇게 가르치냐고, 목사님 설교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거 아니냐고, 네. 그리고 지겨워 죽겠다고, 왜 이렇게 말씀이 길고 교회는 예배가 많냐고. 여러분 정말 양심적으로 생각하세요. 예배가 많습니까? 드라마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핸드폰 쳐다보고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시간 잘 지키거든요. 할렐루야. 요즘 제가 착한 은사가 임해가지고 예배 시간 잘 지켜요. 진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은혜 주시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게만 제한하는지 모르겠어요. 요한일서 2장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이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세상 거는 다 보이는데 하나님만 못 봐요. 말씀만 못 들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이제 시간이 가까이 온다고. 어둠에 속한 일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이 구절 안에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낮과 같이 단정하게 입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멋있죠? 네. 여러분 낮에 출근하실 때 어떤 복장을 하십니까? 남자분들 웬만한 사무직 또 현장이든 어디든 출근할 때 반바지에 쓰리빠 걸고 위에 나시 옷 입고 머리는 떡져가지고 그렇게 일어나서 아무도 없어요. 우리 자매님들도 일하시는 분들 얼굴에 화장 하나도 안 하고 굉장한 용기죠. 오늘 옷은 홈드레스 패션 그대로 입고 양말도 안 신고 쓰리빠 신고 그렇게 일어나서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조그만 사업장도 그 사람 옷차림만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열정이 있고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주일날에도 가능하면 좀 제일 예쁜 옷 입고 오시고 화장도 좀 잘하고 오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예쁜 거 좋아한다 이건데 그런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제일 약 오르는 게 결혼식에 가서 보면 우리 교회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저렇게 이쁜 옷이 입고 저렇게 잘 꾸며오는데 교회에만 오면은 대충 3줄 체육복 입고 좀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제가 예배팀들 앞에 반바지 입고 오는 거 제가 못하게 해요. 좀 제발 좀 옷도 좀 잘 갖춰 입고 오고 좀 제대로 해서 하라고.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낮과 같이 단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이길 수 있습니다.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 잘하는 사람은요 능력이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그 일에 집중한 사람이에요. 그 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진 사람. 여러분들 새벽 예배에 잘 나온 사람, 여러분들 새벽에 체질적으로 잘 깨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어요. 근데 새벽 예배에 성공하신 분들 보면 결국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 정말 작정하셨으면 일찍 주무셔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1시, 2시 자는데 어떻게 새벽에 나갑니까? 천하장사도 아닌데. 좀 잠자는 리듬을 바꾸고 자기 삶을 맞추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일찍 가서 일부 예배든 뭐든지 봉사도 하겠다면 거기에 집중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단정하게 해야 가능한 건데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군인을 보세요. 상관이 집합 하면 5분 내로 10분 내로 여러분들 전투복 다 입고 완전 무장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요즘 군인들은 그런다고 하지만 핸드폰 쳐다보고 무슨 뉴스 읽고 무슨 게임하다가 그렇게 나가는 군인들 어디 있어요? 부르면 집중해서 가는 게 여러분들 승리하는 비결 아닙니까? 단정하게 할 때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방탕함이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면 주색 잡기에 빠져서 행실이 좋지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삶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고삐 풀린 태도가 방탕하다는 거예요. 너무 방탕해요. 예. 물론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 기대지 마시고 노력해야죠. 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함을 향한 열망을 가지는 것이,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성경 말하죠. 술 취하지 마라. 이 취한다는 말이 어떤 분들은 이게 취하지 않을 정도로 먹으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영어 성경은 드링크입니다. 마시지 말라는 뜻이에요. Don't drink입니다. 한 잔만 먹어도 괜찮지 않냐고. 자신 있으면 하세요. 근데 제가 여지껏 살아보니까 그만큼 탁월하게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하면서 하신 분은 못 봤어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그렇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슬들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술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술 취하면 정신줄 놓죠. 그리고 많이 마시는 분은 많이 마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알코올 중독에 빠지신 분들이 깨어나서 이렇게 말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술 마실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이런 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평상시에 알코올 중독에 가깝게 많이 드셨던 분들도 정신이 들면, 목사님 그만 마시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지, 저는 술과 함께하는 인생이 어쨌거나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이 아닌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불행하다 말합니다. 술 마시면 안 해도 될 말 행동들 하고 싸우고 폭력을 일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런데 우리 가정이 파괴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다 술 취함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엎어져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경 말합니다. 음란과 호색을 버리라고. 성적 타락과 정욕을 추구하는 삶을 버릴 때, 우리 시대는 성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잖아요. 이제 동성애를 거의 찬성하는 분위기를 가고 있습니다. 정말 재앙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를 찬성했고, 요즘에는 동성애하는 목사님들조차도 생겨나는 시대가 되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정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이 파괴된다는 증거 그대로입니다. 이런 어둠을 통해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다툼과 시기를 버릴 때, 그럼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하게 만듭니다. 이런 삶에 심취했으면 모든 능력들이 상실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이 옷을 벗어버리잖아요. 스물스물 다가올 때 나는 이런 옷 입지 않을까 하고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빛의 갑옷을 입으라. 말씀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주님이 주시는 빛의 갑옷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옷은 못 부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옷은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와 약함도 가려주고, 혹시 바깥에서 다가오는 우리 몸에 상처를 줄 수 있고 공격하는 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잖아요. 옷만 입어도 덜 다치잖아요. 심지어 갑옷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쟁하던 시절, 옛날 성경에 기록된 시절의 무기는 칼, 화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갑옷을 입고 있으면 그 전쟁에서 상대방이 칼을 휘둘려도 덜 다치거나 다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을 프로텍트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진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허세로 옷 입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요,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시고 권세를 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게 하시고 빛의 갑옷을 주님 정말 입혀주세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할 때 이것이 우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옷을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은 기도할 때 이루어지고 성령님이 도우실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고양이와 쥐가 천적이잖아요. 이 생쥐들이 있었는데 계속 고양이에게 당하니까 이 생쥐떼들이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양이를 이길 수 있을까? 고양이는 한 마리, 우리는 숫자도 많은데 우리 왜 이렇게 질까? 하다가 작전을 짰어요. 이 생쥐들 중에서 제일 덩치가 큰 놈 한 놈을 뽑았어요. 그리고는 갑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이것도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뿔을 달았어요. 생쥐뿔. 네. 그래서 고양이가 나타나기만 해봐라, 우리 다 같이 그냥 덤비자고. 고양이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생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뿔단 생쥐만 남았는데 이 뿔단 생쥐도 벌벌 떨다가 결국에는 도망가는데 갑옷이 너무 무거워서 제대로 도망도 못 가다가 잡혀서 호되게 혼났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갑옷이 될 수 없어요. 돈이 갑옷이 될 수도 없고 사람이 갑옷이 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액세서리로 치장하는 것들, 포장하는 것들이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진짜 능력은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말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도모한다는 말은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영어 성경 찾아보면 think라는 단어가 됐어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요구를 위한 그 요구를 채워주는 육신의 일을 don't think, 생각하지 말라고. 계속 엎어지니까. 여러분, 세월호 사건 기억하시죠? 2014년이죠? 맞죠? 벌써 7년이 됐네요. 지금 생각해도 참 너무 아쉽죠. 이게 수학여행 가던 그 여객선이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배가 좌초되기 시작했어요. 기울어진 순간 태풍이 온 것도 아니고 바람이 세게 분 것도 아니고 밤 시간도 아니고 낮 시간인데 아이들을 무사히 탈출시켰더라면 한 사람의 희생자도 생기지 않았을 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탈지 못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우리 어른들의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오고, 또 그때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데 대통령도 엄청나게 욕먹는 사건이 되기도 했죠. 미국에서 이 세월호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여객선이 있었는데 배 이름이 센트럴 아메리카라는 여객선이 있는데, 가다가 한밤중에 배가 자초하면서 배에 문제가 있어요. 배가 이게 기울기 시작했어요. 구조를 요청했는데 때마침 옆에 지나가던 큰 배가 와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출할 수 있는 딱 상황이 되었어요. 이 배에서 그 자초하는 배를 향해서 빨리 사람들 보내라고. 근데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을 했어요. 뭐라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캄캄한 밤에 사람들 옮겨 싣자면 큰 혼란이 올 수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든 한번 고장난 부분을 고쳐볼 테니까 안 되면 밝은 아침에 한번 옮겨 싣도록 해봅시다. 의도는 좋죠. 근데 이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이 판단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옆에 배는 기다립니다. 보니까 배가 기울여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탈출 안 시키는 거예요. 배가 기울여 가는데 그러더니 순식간에 배가 기울면서요, 배가 침몰해 버렸어요. 한 명도 구출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세월호 사건과 비슷한 거죠. 조금만 더둘러서 놨었더라면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다 살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쉬운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울여 가고 있는데 내가 내 방법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부르짖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니요 예수님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다 되면 하나님 필요 없죠. 주님 너무 잘하신다니까요. 기울어 가잖아. 내가 도와줄게. 우리 인생들이 그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결국 그 기회 다 놓쳐버리고 깨지고 무너져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야 어떡하죠? 전부여 의지여 이렇게라도 돌아오면 감사한데 잘못하면 영 주님과 이별하고 세상 가버린다니까요. 그게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체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자꾸 약함에 상처에 기대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이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승리의 방정식들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처럼 창조되지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아담 이후에 세상이 너무 많이 깨져서 이 세상이 그만큼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흐트러 놓고 어둠의 옷을 입혀서 눈을 가리게 해서 무기력 속에 빠져서 죄짓고 살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게 살면서 무너지게끔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한번 순서대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세요. 여러분들 생명 없는 사람들은 마귀 완전 밥입니다. 내가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다. 그분들은 복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둠을 읽으세요. 어떤 어둠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나 찾으시고 그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시고 주의 빛의 갑옷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초청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나가십시오. 우리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내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죄 사하신 주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내 손 들어 경배합니다. 내 손 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만 간절히 원해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아멘. 하늘을 여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목에 하소서 성령의 은혜 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예수. 내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내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죄 사신 주 내 모든 죄 사신 주
내 손으로 경배합니다. 내 손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만 간절히 주님만 간절히 원해.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아멘. 하늘을 여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목해 하소서. 성령의 불에 비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시어 왕의 왕. 하늘을 여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목해 하소서. 성령의 불에 비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시어 왕의 왕 예수. 아멘.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계속 불화살을 쏘면서 넘어뜨릴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무기를 갖다고, 내게는 많은 상처와 약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핑계 되었습니다. 주여, 약점과 지나간 상처에 기대는 마음들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저주의 사슬들을 끊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의 권세는 깨어질지어다. 어둠의 옷을 입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는 깨어질지어다. 빛의 갑옷을 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한 영도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